말씀 준비할 때 와이프가 이런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말씀 전할 때 여기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처가 정말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오늘은 인생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큰 교회들 가보면은 주보를 보게 되잖아요. 주보가 여러 장짜리가 있죠. 주보 뒷면에 보면은 꼭 이제 교인 동정 해가지고 그 교인들의 이제 동향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주는데 거기에 꼭 나오는 부분들이 누구누구의 자녀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대한 부분들 축하해 주십시오. 또 결혼식 얘기가 나오면 꼭 밑에 또 하나 나오죠. 누구누구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장례식에 대한 이제 어쨌든 교인분들 중에 결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소천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 다 인생 속에서 태어나고 또 결혼을 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죽는구나. 인생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때만큼 인생이 길지도 않은데 그때는 인생이 참 길었죠. 아브라함도 아담이라는 사람도 930살까지 살다 죽었고요. 그 당시 처음 인간 그때 평균 수명이 정말 800~900년 정도 될 정도로 길었는데 지금은 오래 살아봤자 80살, 90살. 그렇죠. 또 그 이전에 죽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사실 잠깐뿐인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죠. 행복도 느끼지만 제가 볼 때는 행복보다는 더 많은 비중으로 상처, 힘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받으면서 한 가지 이제 깊은 생각 속에 빠지게 되죠. 아,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텐데. 좀 비관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빠지기도 하죠. 근데 특히 여자분들 중에 이런 허무함 속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잘은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공통적으로 겪는 시기가 있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폐경기라고 하잖아요. 여자로서의 어떤 의무, 여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사명이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렇죠? 생리가 끊기게 되는 이제 폐경기, 갱년기라고 하죠. 이 시기가 되면은 꼭 같이 동반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지금 그런 이제 시기를 거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잘은 몰랐어요. 몇 년 동안 진짜 본인이 가장 힘들었겠죠. 근데 본인이 힘든데 그거를 본인은 감당을 못해요. 수시로 너무나 안 좋은 생각들이 막 올라오고요. 그 생각을 본인이 속으로 삼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삼키질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걸 다 받아주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그게 악순환이 더 악순환이 돼버리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인생이 참 허무하다. 더 나아가서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참 많이 하고, 여보 나 죽어버릴까? 그럼. 근데 남편 입장에서 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면은 참 힘들죠. 어떻게든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인간이 도와주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걸 좀 깊이 붙잡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은 저는 알아서 치유에 대한 부분을 붙잡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날에 이제 서울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저희 와이프, 이제 언니들이 이제 5명이 있어요. 많죠. 주 엄마가 이제 6째 막내인데, 5째 언니도 비슷한 이제 갱년기 증상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약간 일찍 겪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 5째 형님이 이제 저희 주 엄마한테 이런 조언을 좀 해주고, 저한테도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나도 내 와이프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상담도 한번 받아봤다. 상담도 받아봤는데 이제 아는 분, 먼저 겪으셨던 분, 약사분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래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미친 여자가 얘기하는 걸로 생각을 해버리라고.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이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미친 여자가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비상식적인 말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좀 편해질 것이다. 근데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이제 미친 여자가 돌아다니는데 그 여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 와이프가 하는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그런 조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 올바른 정신을 붙잡지 못하고 생각을 붙잡지 못하고 계속 안 좋은 미친 생각을 붙잡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자들한테는 온다는 거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면은 나의 인생을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성경에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조상들의 인생을 쭉 기록을 해놨죠. 그 중에 가장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보시죠. 우리 랩런트들도 여기 앉아있는데 나이가 좀 어리지만 나름대로 행복이 뭔지 또 상처가 뭔지 허무함이 뭔지 조금씩은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앞선 첫사랑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어땠는지, 그 인생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처들을 받았고 그 가운데 어떤 답들을 붙잡았고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고 새로운 목표를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걸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쭉 보시면은 자, 1장 27절부터 먼저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만드셨는데 만든 것들 중에 오직 한 종류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따서 만드셨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약간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각기 모양, 하나님이 구상한 모양대로 다 만드셨는데, 그렇죠? 뭐 태양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많은 동식물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이 구상한 대로 알아서 만드셨는데 그것들 중에 오직 한 종류, 그렇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과연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뻔하죠. 다른 게 아닙니다.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함께라는 부분을 그렇죠.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함께라는 부분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한 종류의 피조물과는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즉 계속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함께라는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렇죠? 절대 인간은 허무함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은 그 인간은 절대 허무함이나 비관이나 죽음이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 함께라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무너져 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다음에 하와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저주 아닌 저주가 있죠.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어떻게 보면은 저주이자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여자에게는 임신이라는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사명이 부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와의 이름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창세기 3장 20절 한번 보시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즉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하와의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은 유지하게 된다면은 사실 허무함이나 갱년기 같은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런 허무함이나 비관적인 생각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자로서 이제 무시를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그 의무를 못하게 되는 때가 되니까 이젠 더 이상 내가 살 이유가 없겠구나. 살 존재, 그렇죠. 의미를 찾지 못하는구나.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들이 갱년기가 왔을 때 이런 생각들이 왜 갑자기 같이 찾아올까? 그렇죠? 분명히 성경 안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런 의무를 어쨌든 그 저주로 인한 의무지만 그거를 잘 수행할 때는 이런 생각 속에 빠지지 않고 살다가 여자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됐을 때 그렇죠.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들이 공통점이 이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름.
너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사명, 그렇죠?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그렇죠? 새로운 사명을 붙잡아.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옛 이름과 새로운 이름, 그렇죠? 새로운 이름을 이제 부여를 해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게 된다면은 아마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먼저 이런 저주 가운데 할 미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한테도 똑같이 남자한테도 그런 의무를 주시죠.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즉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분들이 언제 갑자기 급속하게 능리하면은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한참 이제 은퇴하기 전에 60세, 65세 정도에 은퇴하시잖아요. 은퇴하기 전에는 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돈을 벌어서 뭔가를 부양하고 가정을 부양하고 뭐 할 일을 하고. 근데 갑자기 이제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늙으시더라고요. 내가 할 일을 이제 놓쳐버렸기 때문에 할 일이 없구나. 그때 이제 갑자기 얼굴이 늙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생명줄이 있는데 생명줄에 가장 가깝게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신줄이죠. 정신이 이제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은퇴도 했고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구나, 내가 할 일이 없구나. 갑자기 이제 정신줄을 놓치게 되면은 그게 육신에게까지 문제가 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지탱해주는 게 정신인데 정신이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이 때 많은 분들이 삶에 대한 적을 놓쳐버리고 뭐 죽음을 택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이제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목표. 뭘 붙잡으면 되냐면은, 그래, 너가 육신에 아이를 낳는 그거는 없어졌지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너에게 미션을 주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다.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복음 전도를 붙잡는다면, 그렇죠? 네가 육신의 기능은 끊어졌지만 새로운 임무를 부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뭐 직장을 뭐 그만두든 뭘 하든 나이를 먹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계속 내가, 그렇죠, 뭔가 목적을 붙잡는다면은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거겠죠.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처나 어떤 그 아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또 한번 보시죠.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자,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자, 아브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람은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가 이 수준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느냐? 라함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라함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뜻이 있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냥 한 가정에서 존귀함을 받는 그런 수준의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 민족을 거스리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 너의 삶이 지금까지는 너 혼자만의 영위야, 그렇죠? 안위를 위해서, 너 가족의 어떤 그런 걸 위해서 그 수준에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걸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목표를 부여를 해주겠다. 너는 아부 라함이다. 너 가족 수준의 그런 걸 떠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수준을 떠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런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그렇죠, 마련을 해주시죠.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갱년기가 참 좋은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언약을 붙잡는다면은 빠져나올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내가 여자로서의 기능은 죽어갔고, 그렇죠? 정말 인생에 대한 허물을 느끼지만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를 새로 붙잡는다면 나는 내 육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지만 그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개념으로,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자, 사레의 뜻이 뭐죠?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자, 네 아내 이름은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바꾸라고 하죠. 이 사레는, 자, 나의 왕녀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공주, 나의 왕녀. 근데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라. 이 사라는 나이가 없어지고 왕녀, 공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나이라는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가족의, 이제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의, 그렇죠? 열국의 어머니로서,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여러 나라의 아버지.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로. 그렇죠? 그런 의미의 이름을 부여를 해주십니다. 자, 야곱 한번 보시죠.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쌍둥이인데 곱충에서 나올 때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나올 때 이 야곱이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또 바꿔주십니다. 네. 근데 야곱의 인생이 어땠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를 참 많이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가 생각한 방법, 자기의 고집대로 끝까지 그걸 붙잡고 늘어지게 해가지고 이뤘던 사람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가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것처럼 그게 고스란히 자기에게 묻어나와서 그렇게 성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거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삭도 인본주의를 써서 속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축복을 주잖아요. 근데 장자한테 주는 축복은 엄청납니다. 근데 그 장자한테 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형 행세를 하죠. 자기 형 몸이 되게 이제 털이 복실복실하죠. 우리 충룡이처럼. 근데 이제 자기는 살이 미끈미끈한 거야. 근데 아빠가 이제 자기 손을 잡고 축복을 하는데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켜가지고 이런 꾀를 이렇게 부리죠. 아, 제 양털, 보슬보슬한 양털을 이렇게
팔에다가 감싸라, 옷에 감싸라 해서 자기 형 털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축복을 대신 받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런 방법을 써서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형한테 이제 죽임, 살해당할까가 두려워가지고 자기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에 얹혀 살게 되죠. 근데 라반이라는 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꾀를 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성취하고 그 집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격이 어딜 가지를 못하죠. 결국은 자기의 고집으로 누구까지 이겨버리냐면은 하나님까지 이겨버립니다. 이제 삼촌 집에서 지내면서 재산은 엄청나게 벌었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버티고 있죠? 자기 형 에서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한테 이제 많은 선물들을 이제 먼저 한때 이제 보내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야곱과 씨름을 하죠. 어떤 사람이. 근데 씨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야곱을 못 이깁니다. 못 이기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싸움을 중단시키죠.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까 성경에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더 이상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그래서 발꿈치를 붙잡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방식으로 추구할 거야. 이뤄낼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이름을 바꿔주기를 원하시죠. 어떤 이름이죠? 더 이상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엘,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스라,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요? 사라라는 뜻의 3인칭 기원문의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주도하다, 성취하다, 이루어내다, 주관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면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지만 기원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구나. 모두 끝까지 하나님께 때를 써서 기도해서 뭔가를 성취하겠구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이름, 이 안에 기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시기를 원한다. 지금까지는 너의 삶을 너가 주관했지만, 너의 똥꼬집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나 인생의 이제 그런 전환이 되는 이름이겠죠. 서론 부분 한번 좀 더 보시죠. 이름에 부여된 의미 속에서 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 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이름을 이제는 게바라 하지 말고 그렇죠? 베드로라고 게바는 뭐고 베드로는 뭐냐? 둘 다 이제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게바는 그 당시에 아람 나라 언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의 이름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아람어로 불렀던 게바를 헬라어로 바꿔주셨을까요? 그렇죠?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말년에 고백했던 부분인데 아직은 우리가 붙잡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초창기 때는 진짜 되게 뜨거운 사람이었고요.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든지 원색적인 복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은 그것을 되게 단칼에 치고, 그렇죠? 되게, 그렇죠? 원색적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깨끗한 마음으로 전하든 나 이제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이용해 먹고 그런 부분에 내가 너무 화가 났고 그런 부분을 내가 많이 경계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증거되니까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겠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사도 바울한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역을 계속 수십 년 동안 해오니까 사실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참 많았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나를 통해서 깔린 시스템들,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 나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유익한 것들이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 인생 속에서 그렇죠? 인생 속에서만 유효한 것들이었더라. 내가 인생 다 끝나고 죽고 나면은 사실 내가 만든 시스템들 나를 통해서 뭐 복음 들은 사람 필요한 사람들도 내가 다 가져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죽으면 다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건 딴 게 아니다. 이런 것들도 다 나에게 유익했지만 영원히 나에게 유익한 것, 영원히 내가 붙잡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행복한 거라는 걸 알았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근데 이건 단지 지식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의 의미로 부여했던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애초부터 교제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함께 깊은 소통을 하면서 그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상 그렇죠. 다른 많은 보이는 것들, 외부적인 것들에 관심을 쏟을 수도 있고 열심을 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유익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인생 끝나면 그것들도 다 같이 끝나는 것들이다. 근데 내 인생이 끝나도 영원히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딴 게 아니었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 함께 하심을 깊이 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목표였다는 거. 내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 그거를 바울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한번 1장 보시죠. 아직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수준의 말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무슨 뜻이죠? 인생에 살고 죽는 수준을 이제 뛰어넘었다는 거죠. 인생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렇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더 이상 그렇죠? 인생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든 살든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라는 거 안에 갇혀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많이 매여 있다는 겁니다. 22절에 더 중요한 고백을 하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더 살지 아니면 죽을지, 그렇죠? 뭘 택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 그겁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걸 붙잡는 겁니다. 진짜 본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원하는 거. 우리도 사실 이런 부분을 붙잡는다면은 인생 살 때 그렇게 상처받거나 허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수준을 뛰어넘겠죠. 다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그렇다고 제가 뭐 인생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참 목적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회복했을 때 내 인생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그 함께 하심을 붙잡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일에 내가 들어가서 그 일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 일에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진짜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함께하는 거지, 내 일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구분이 되시죠?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참 노력했고 이 내 인생을 잘 꾸려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식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순서가 달라졌다는 거죠.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줘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이 인생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제대로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목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면은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함께하는 겁니다. 순서가 이제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보시면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3장 12절에 보면은, 자, 본인이 만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목표가 있다. 나는 그것을 붙잡기에 나간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그 목표를 이제 붙잡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거다. 내 인생을 내가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렇죠? 온전히 이룬 자들, 어느 정도 신앙의 장성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너 일에, 너가 만든 일에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너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마땅히 붙잡아야 될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붙잡기 전에 먼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성경 우리가 날마다 보잖아요. 보시는데 사실 창세기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정신병자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말씀 공부할 때는 꼭 창세기를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 사람들의 인생이 나오고요. 그 인생 속에서 자기 삶을 살다가 어떻게 그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주어진 목표를 붙잡고 새로 인생을 사는지에 대한 비밀들이 창세기 안에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치유돼 가는지,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고 인생이 회복돼 가는지가 창세기 안에 다 나옵니다. 그 부분을 진짜 생명으로 붙잡았을 때 사실은 정신 문제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관점을 하나님,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처럼, 새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이런 허무한 삶에서 빠져나와서 나에게 새로운 목표가 인생 주어지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창세기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